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~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.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을 전명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. 그래서 정탐꾼의 보고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. 한 2~3천 명만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. 보고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의 병력을 보냈는데 결과는 대패했습니다. 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도륙을 당했습니다. 그래서 그 결과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 그 견고한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으로 된 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성 간단하게 승리케 하실 줄 알았는데 여기서 대패하고 36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이 대단히 큰 충격이었습니다. 어느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냐면 5절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.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, 그 다음에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지키시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일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정신을 잃었었는데 지금 이 아이성에서 패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거꾸로 마음이 녹았습니다. 완전히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역전이 되는 거죠.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? 이 7장에서 이것을 중요하게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번에 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,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. 이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슬픔으로 가득 찼는지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너무 큰 충격과 슬픔이 가득해서 하루 종일 가장 슬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죄를 뒤집어 쓰고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. 이건 성경에 보면 가장 슬프고 괴로울 때 하는 행동이죠.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며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.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. 즉 후회하는 말,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요단 동쪽에 그냥 살았으면 괜찮을 텐데 왜 요단강 건너 서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이와 같이 패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까? 그 다음 두 번째는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. 이제 이 작은 성에서 우리가 패하고 36명이나 죽었는데 내 권위는 다 떨어졌습니다. 최고 지도자로서 권위가 쓰지 않습니다. 내가 이들에게 무슨 말 합니까?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승리한다고 했는데 졌습니다. 지도력의 상실, 지도자의 큰 슬픔이 죄의 결과로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. 이제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우리 이름은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?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? 이제 다 끝난 것입니다. 하나님은 망신당하는 것입니다. 완전 좌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. 큰 슬픔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가득 차 있고 온 이스라엘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소망과 기대가 충만했던 자들이었는데 승리의 기쁨으로 계속 진격했던 자들이 슬픔으로 원망하고 지도력의 상실 가운데 할 말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고 자기들은 이제 죽을 목숨이라는
좌절만 가득 차 있습니다. 이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? 바로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죠. 이 죄의 결과가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겁니다. 나의 죄, 누군가의 죄 때문에 지도력이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가득 차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간단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.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. 나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? 나는 어떤 죄를 즐기고 있는가? 나는 어떤 죄를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가? 잘 자기 자신을 살피셔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의 삶,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구별한 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